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라고 말씀하죠. 마침이 됐다는 것은 끝냈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죄값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인류는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 형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에 이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우리 육체에 담당하시고 그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 곧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십자가에 설리신 피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 요구하는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종결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속량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율법을 종결시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 그런가 하면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완성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자여 완성자여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하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 대신 참 복음 대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당연한 걸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막 고백한다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어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이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익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 이하의 존재들에게만 가해지는 그 참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그들이 아주 철저히 신봉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린 모든 자마다 하나님이 이미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가장 조롱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꺼리끼는 겁니다.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꺼리끼는 것이고 조롱거리고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것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때 그 능력이란 말이 단순히 어떤 힘,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자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이 살리는, 육체도 살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게 하는 능력이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체험자입니다. 바울이 그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는 율법 아래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온갖 이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고 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철저한 율법 교육으로 그가 변화된 겁니까? 아니죠.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그가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요, 제 자신의 인생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좀 신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서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완전히 반대편에서 있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고 꿈도 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음과는, 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이 오늘날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온 겁니다. 완전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살리는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 이렇게 끼고 나오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계속 예수 욕하고 예수 믿는 형님이나 누나 욕하고 또 막 교회 욕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성경책 끼고 나오는 것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숨기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변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큰 감동으로 이렇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냐?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 그 다음부터요, 저는 수줍은 사람이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버스에 올라가 가지고요 막 버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오는 길에 전철에서도 이 칸에서 뭐 8양, 12양 막 되는 이 칸 칸에서 마지막 칸까지 막 가면서 그 대중 앞에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쉽지 않아, 어렵죠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됐어요.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전철도 하면서 노방전도, 축구전도, 막 개인전도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예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너는 맨날 만나면 맨날 예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복음, 예수,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러니까 이전에 내 인생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가 내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고, 원래 나는 그렇지 못한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감동시키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죄 아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21절, 22절, 23,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으심을 받다라는 말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의인이 된 사람들은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재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의가 심겨진 거죠. 믿음으로 의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의가 씨앗처럼 심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려고 하면은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막 쭉 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지만은 여러분,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도
3일 가면 작심 3일로 끝나고 길으면 10일 가고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동으로 받은 은혜는 감동이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고 각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그것은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마 증인이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21살, 22살에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오로지 한 길로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거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은 많습니다. 많은 방법과 다양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어떤 그런 길들, 나오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달라요. 각각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하여서 그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로 인하여서 엄청난 압박과 정말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문제를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 때문에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길,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죠, 감동으로.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뭐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하면서 교제는 하고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더 이제 깊이 빠지면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가고, 그렇게 내리막길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고 자기가 꿈꿨던 것들 이루고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들은 마치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마당발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뜰에 와서 있는 자들과 같다. 성전은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요,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을 이방의 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막 돈 바꿔는 환정상 전당포도 차려놓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뭐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막 환전상대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또 양들 막 쫓기 채찍으로 쫓아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꿈꿨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 이런 성전 뜰을 밟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전 뜰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피의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서 그 번제단에 핏부림을 하듯이 그 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변화되는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성소의 뜰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제 떡상이 있고요, 좌측에는 금등잔,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 앞에 가보면 금향로가 있어요. 그 떡상의 떡은 매주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이 떡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죠. 그리고 금촛대에 불이 꺼지기 전에 불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제거하기도 하고 심지를 돋우기도 하고, 금향로에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떡상의 떡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느냐? 그 유익은 되지만은 온전한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양식, 정말 그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께서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막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막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막 넘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생명이 넘치고 신앙의 역동성이 있고 막 열정적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명령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영생이다.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듣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그 떡상의 떡이 그렇게 생명이 되고, 또 등잔에 그 빛이 성령으로서 그 성소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듯이 모든 교회 사역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봉사하며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또 성령으로 귀신 쫓아라, 또 성령으로 전도하라. 성령 임하기까지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 모든 봉사는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으로, 유다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성령으로 봉사하라. 다. 그러니까 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의 빛이 꺼지면 암흑이 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심령의 암흑이 오는 겁니다. 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4절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 금달 앞에 계속 들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저 적은 소자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소자여 부족한 소자라도 우리의 나를 돕는 이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나의 천사들은요, 항상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지켜보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리지만요, 안 좋은 것도 아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너희가 무익한 말 할지라도 마지막 날 다 신문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적은 소재라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우리가 비록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를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시.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시는
하나님의 속 안에 있어요. 그건 내 때가, 내가 이때 절박하다고 해서 그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바로 이 섬김과 희생과 모든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뭔가 봉사한다고 해서 뭔가 콩고물 떨어지듯이 뭔가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의, 성소 안에서의 모든 섬김은, 모든 사역들은 섬김이요, 봉사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이전에는 아까 뜰에 있는 사람처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뜰에 머무는 자요. 그러나 이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 저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을 맞대어 보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과 감동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성소, 저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과연 나는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 성도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님께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을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를 통해서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일찍 불렀지만은, 여러분,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라서 덜하고 유대인이라서 더 주고가 아니에요. 다 그들을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쉽게 얘기하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심판의 기준이죠. 완전한 기준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 완전한 기준, 거룩하고 완전한 이 기준이 뭐냐? 예수. 모든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얻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 믿음을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의로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최후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최종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시고 이신칭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선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의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 시간 장악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